우리가 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를 더 깊이 알고 주님의 예배하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소연 어린이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집중도 잘하게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가 없어져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마음 편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밖에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데 그것 때문에 다친 사람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민선 어린이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6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을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주간 동안 잘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이 방송에 문제가 있어서 영상이 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날 지난주에 영상을 못 올린 뒤에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때 받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이야기가 그때 떠올랐어요.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적히는 이 돌판을 받는데 이것들을 깨뜨렸다가 다시 그 말씀을 받아왔던 그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 얘기하기 전에 목사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렇게 매주일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사실 목사님도 처음이에요. 평생 처음으로 지금 50년 정도 살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는 일들이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이렇게 만드는데 드는 시간이 꽤 걸려요. 일단은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먼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어느 때에 성경 말씀을 본문을 받으면 생각하면 그 본문을 천천히 묵상을 하고 묵상한 것을 다시 정리해서 기록을 하고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사전도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를 해요. 말씀을 준비한 걸 다시 타이프 쳐서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같이 찬양도 준비하고 그렇게 관홍의 서연영에 앉아 있는데 함께 이제 예배를 녹화합니다. 녹화하는 시간이 한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요. 그러고 나면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 편집 기술이 별로 없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밤에 늦게까지 편집을 해요. 편집이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렌더링이라 그래서 이 편집한 영상을 다시 다른 컴퓨터로 옮기고 저장을 해서 다시 유튜브에 올리는데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올리려고 그러는데 손상된 파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하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또 했어요. 또 손상된 파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계속 하다가 안 돼가지고 다른 파일들을 좀 지우고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그만 원본이 사라진 거예요. 아침까지 내내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사라져가지고 결국에는 지난 주일 아침에 설교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얘기해서 어머니들한테 연락드려서 이러이러해서 못 올렸습니다. 저녁 때라도 올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죠. 오전 예배 다 드리고 집에 오자마자 다시 처음서부터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건영이가 다시 성경도 읽고 그래서 녹화를 끝냈어요. 그때는 그래도 녹화는 짧게 했겠죠. 녹화를 끝내고 다시 한 3시간 정도 작업을 해서 올리려고 그러는데 또 안 되는 거야. 손상된 파일이 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손상된 파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찾다가 지우고 찾고 하는 그 과정에 그만 또 원본이 사라졌어요. 너무 좌절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올렸더니 이번 주는 그냥 쉬고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그 영상 작업하는 걸 멈추고 그때부터 다시 묵상을 다시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다가 손상된 파일이라는 그 말이 계속 나와 있었어요. 자, 영상의 99% 아니 95% 이상이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손상된 작은 파일 하나 때문에 영상 전체가 올려질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너무나 아까웠어요, 그게. 그러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까짓 게 뭐 큰 죄라고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세요.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처럼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바로 옛날 옛적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걸쳐 나온 이야기예요. 3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장에는 아주 아름다운 얘기가 나오다가 3장에 와서 드디어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거 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거기서 내쫓을 게 뭐 있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그 작은 잘못 하나가 그냥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댐이 있다고 합시다. 댐. 거대한 댐이 있는데 그 거대한 댐에 작은 균열이 일어났어요. 작은 균열. 어떻게 될까? 손가락만한 점점 물이 나오다가 그 금이 커지고 댐이 통째로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이 손상된 파일을 우리 스스로는 찾을 수가 없어. 그 죄의 내용이 뭔지 우린 잘 몰라.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이 너무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어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없게 된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래서 인간 세상에 일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예수님. 그 전에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셔. 영이라서. 이런 형체가 없어요. 영이셔서. 어떻게 오셨냐면 저도 어떻게 오셨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기록되기를 어떻게 오냐면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하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찾아오셨고 다시 나중에 모세에게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제사 제도였어요. 제사를 통해서 한 일이 뭐였냐면 그 손상된 파일 같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걸 다 뭘로 해주셨다고? 말씀을 통해 주신 거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광야에서 다 해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말로만 해주지 않으시고 기록으로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돌판 2개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야. 어떻게 써주셨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 돌판 2개에다가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십계명,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돌판을 하나님이 거기다 찍어서 모세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시간이 40일 동안, 모세는 이걸 위해서 40일 40밤 낮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정말 힘들었겠죠. 이틀만 굶어도 힘든데, 그치? 물 일주일만 안 먹으면 죽어. 아니, 안 죽을 수도 있대. 근데 몰라, 나도 어떻게 했는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막 잔치를 벌리면서 저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로다 하고 사람들이 막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귀한 두 개의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 놓고서는 이 사람들 여호와의 편에 설 자를 모여라! 그래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칼로 막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다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말 진짜 안 들으니까 다 없애버리세요. 그랬을까? 아니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요,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닙니다. 혹시 저를 그 이름에서 지울지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신 것들을 모두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모세는 마음 깊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말씀이 한번 볼까요? 자, 3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2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자, 첫 번째 판은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이번엔 누가 만들라고? 저기. 모세가 직접 똑같이 만들어서 그거를 다듬어서 올라오라고 그래.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자, 봐봐. 모세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알아요? 혹시? 120. 아니, 이때 나이가 언제쯤이었냐면 80. 자, 모세가 몇 살 때 애굽에서 나가냐면 40살 때 애굽에서 나가요.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어? 40년. 40년 동안 광야에 있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왔고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81세나 82세. 그럼 그때 할아버지야, 젊은이야? 완전 할아버지가 80. 돌을 직접 깎아. 문제는 그 다음이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들고 그 산에 올라가야 돼. 그냥 올라가도 힘든데 이 돌을 들고, 이 사람이 몇 살이라고? 80 넘은 노인이 이걸 들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때 모세 건강했잖아. 건강해도 그렇지. 나같이 아직 젊어도 이걸 들고 가면 힘들 텐데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야 여호수아 좀 들어줘 이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다음 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말씀에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모세가 들고 올라가야 돼. 왜 그랬어? 이거 누가 깼어? 내가. 모세가 깬 거야. 그래서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무것도 없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모세가 올라갔겠지? 그 다음 듣고 모세가 아휴 난 못하겠어 힘들어서 그랬을까? 아니요. 그 다음 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 말씀이에요. 34장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이걸 들고 올라간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는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목사님이 이걸 통해 전해주신 말씀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즐겨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와서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 전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는지 몰라. 모세가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뭐 했다고? 일단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렸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배운 거죠. 그리고 또 가서 애굽에서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을 했고 지금 광야까지 왔어요. 혼자 왔을까? 수많은 민족이 다 같이 왔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 이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40일 동안 굶으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몸이 다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들고 산에 올라가 또 40일 동안 기다린 거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 굶어 죽지 않나? 그러니까 말이야. 굶어 죽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 사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씀을 돌판을 들고 다시 내려오기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말씀은 결코 쉽게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고 실제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했어요. 모세가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까지 오는 약 4,000년 동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담겨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말씀에 담겨졌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들려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자, 목사님은 겨우 10시간 정도 남짓되는 그 시간 동안 이것이 잃어버렸는데도 속상했는데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줬던 그 말씀이 실제로 사람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태초에부터 계셨던 그 말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말씀, 모세에게 찾아갔던 그 말씀, 이스라엘의 왕들과 다윗과 선지자를 찾아갔던 그 말씀, 이스라엘의 온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신 거죠. 모세가 단지 수고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모세의 수고가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예요. 그대로 되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담겨진 모든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냥 거저로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선조들의 삶이 담겨 있고 피와 땀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좀 어렵죠? 성스러운 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고 입에도 외우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같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이 따라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새기면서 마음에 담고 오면 다음 주엔 또 하나님께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이 될 말씀을 주실 거예요. 오늘은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증거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코로나가 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힘겨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담을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 안에서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냥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피가 담긴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주님이 이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죽기까지 그 말씀을 이루시며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귀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과 동행하며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